네, 여러분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라면 농구와 야구를 좋아합니다. 특히 농구는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도 좋아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짜릿함 혹은 긴장감, 이러한 것은 정말 이 스포츠 경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팀이 지고 있는데 갑자기 극적인 역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MVP급 활약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스포츠 경기를 본다는 것은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정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면 질 수가 없는 그러한 매치업인데 지게 되는 그러한 경기일 겁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질 경기에서 지게 되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아요. 물론 화나죠.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고, 화가 나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이긴 경기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잠도 안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 이긴 경기를 지게 될 때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략 혹은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팀 감독님의 전술이 훌륭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감독님이 지시한 전술이 나빴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상대팀 감독님의 전술이 훌륭했다면 이 박수를 치면서 납득하고 그렇게 잠을 잘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팀 감독님의 전술이 조금 이상해서 패배했다면, 아니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전술을 선택해서 팀이 패배했다면, 그때는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나고 입에서는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이 연고지라서 아마 LG 트윈스 팬분들이 많겠지만, 참고로 저는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아마 이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마 아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팀의 전술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수 개개인의 역량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역량을 100%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감독님의 재량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오합지졸의 팀을 이끌고 인간 승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 스포츠에서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술이 중요한 것은 비단 스포츠 경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봤던 사극 혹은 이 전쟁과 관련된 영화에서도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어떠한 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삼국지, 초안지를 봐서도 알 수 있겠죠. 삼국지에서도 제갈량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전략을 펼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낸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이 삼국지의 승자인 위나라보다도 이 총나라를 조금 더 열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효과적이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전략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술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기도, 어쩌면 어리석게도 보이는
그러한 전술이었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여리고성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은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모든 순간은 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광야를 지나쳐왔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한 사건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순간도 기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역사상 이 사람들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은 BC 9000년쯤부터 인간이 거주했으며 BC 8000년에서 7000년경에는 성벽과 망대를 갖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리고성은 폭이 약 200m, 길이는 약 100m에 달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 성에는 이 성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중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마다 의견은 분분하긴 하지만 그 벽 중에 하나는 높이가 약 5m, 또 다른 하나는 약 7m가 되었고 두께는 동일하게 약 2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여호수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경은 여리고성의 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처럼 튼튼한 성벽을 과시하는 성이 더군다나 이 빗장을 걸어서 잠그고 있다면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하게 보면 이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둔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넌 그 기적의 이야기를 이 여리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여리고성은 모든 문을 닫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함락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최신식 무기가 좋을 겁니다. 이 아수르가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성 무기 덕분이었고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이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공성포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이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하려면 최신식 무기가 중요한 겁니다.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과 전쟁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튼튼한 칼, 방패, 돌덩이, 사다리, 투석기와 같은 공성무기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강력한 무기만으로는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유인 전술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 문을 잠가 버렸다면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도록 해야겠죠. 도발을 하든 뭘 하든 그러한 방법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나올 것 같지 않다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런 시시한 도발에 걸려들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개구멍을 파는 건 어떤가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 성으로 들어가야겠죠. 개구멍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성 내부로 진입해서 그 성을 차지해 버리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면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은 이 여리고 전쟁을 이기게 해놓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가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영화나 소설 이러한 것을 보면 어디 땅굴에 내가 영웅의 칼 이러한 것을 이 전설적인 무기를 숨겨 놓았으니까 거기 가서 무기를 가져가라. 너에게 엄청난 힘을 줄 것이다. 그리하면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러한 전술이 말이 되나요? 아니 그 전에 이게 전술이기는 한 겁니까? 그냥 나팔을 불면서 이 성주위를 돌기만 하라는 게 이게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웅장한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니 용감하게 성 주위를 6일 동안 돌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하진 않을까요? 아니면 비웃지는 않을까요? 멍청한 놈이라고 그냥 나팔을 불면서 성 주위를 돌기만 한다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러한 비웃음과 야유 그리고 조롱을 하진 않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할 텐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연속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두가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대의 칼에 죽겠다고 생각했던 그 홍해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내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의 물을 끊으시고 건너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님에게서도 들었고 또한 피부가 와닿을 만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가며 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죠. 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마침내 여리고 성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성벽에 조그만 기스라도 난다든지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바퀴 돌았다면 7분의 1만큼 부서져야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랬다면 의미도 있을 것이고 동기부여도 충분히 됐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성이 무너질 듯한 그러한 기미가 보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신나게 여리고성을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전술 조금 무모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튼튼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전쟁 방법 아닙니까? 한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회의를 다시 열어서 이 전쟁의 준비를 하고 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둘째 날에도 동일하게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날에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4바퀴, 5바퀴, 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6째 날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첫날부터 6째 날까지 여리고성은 여전히 단단하고 파고들 틈이 안 보였다는 말입니다. 성은 여전히 견고하고 아무런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길게 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해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쳤으며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6장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일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아무것도 파괴되지 않았던 그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엄청난 두께를 가진 구두개의 성벽인 2개나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자랑하던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당시 난공불락의 성,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무너지지 않았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여리고성을 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나이브하고 순진하고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너무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방법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할 생각은 안 하고 성주위를 나팔을 불면서 돌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왔다면서?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해? 우리 무기라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걔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걔네 지금 나팔 불면서 성을 그냥 돌기만 하고 있어. 진짜 웃기지? 그런다고 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나 봐. 진짜 바보 같지 않아?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사람은 이 성벽을 올라가서 조롱과 야유와 비웃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6일 동안 조롱과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조롱을 들으면서 하루를 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둘째 날도 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셋째 날도 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성벽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무너져 내린다면 그래도 보람은 있겠는데 6일 동안 그냥 똑같은 겁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날 여리고성을 돌 때 7분의 1이 무너지고, 둘째 날을 돌 때 7분의 2가 무너지고, 셋째 날을 돌 때 7분의 3이 무너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첫째 날을 돌았을 때 7분의 1이 무너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6일째 되는 날 그들은 내가 헛수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기에 이 기적은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을 겁니다.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운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떨 때는 정말 버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기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은 각자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한 가지는 품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분은 그 여리고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소가리를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어떠한 분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금방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상황이 금방 역전되는 게 아닐 겁니다. 어떨 때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 이러한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고 마음속에 싹트는 의심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만연하게 퍼질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좀 더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강력하고 이 최첨단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비록 양심이 찔리기는 하지만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써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정말 바보처럼 느껴지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의 여리고성 못 무너뜨린다고, 하나님 방법을 따른다면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힘을 가지라고, 강해지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하신 때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여리고성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